한국교회 위기가 올 거다. 이게 한국교회 그루터기가 될 거다.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아내랑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브레드 선교사님은 우리 부부를 보면서 그가 떠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목사님,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 부부는 99.9%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 열을 가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목사님 부부가 한국의 홈스쿨 리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아웅이가 4살, 6살인데 브레드 선교사님이 그때 9세, 10세, 11세, 12세 청소년도 많았는데 저보고 홈스쿨은 0세에서 6세를 양육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레드 선교사님이 0세, 6세인 우리 선웅에서나 그때 초등학교 9살도 많고 10살 청소년도 많았는데 그들은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그때부터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세, 6세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0, 6세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로고스북입니다. 근데 로고스북은 우리 조수아는 유치원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0, 6세를 가르칠 때 우리의 커리큘럼을 막 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조수아가 사실은 0세에서 6세가 엄청 강합니다. 거의 0, 6세에 선교사님과 또 온 우리 그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그 0, 6세에 올인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0, 6세 커리큘럼대로 잘하고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 8세가 되고 9세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0, 6세가 끝나면 이제 초등과정 끝나면 이제 에스라반 끝나면 비전반 끝나면 챌린저 끝나면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면 이제 이것에 온 또 조사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에 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잘하는 가정이 20년을 달려오면서 아이의 나이에 맞게 어떻게 양육할까? 또 자녀들이 군대 가기 시작했는데 이 군대 가서 어떻게 홈스쿨답게 신앙생활을 해낼 건가? 이제 자녀들이 군대를 갔어요. 공군도 가고 육군도 가고 해병대도 가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군대를 가는데 아버지들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 해놓고 절로 군생활 하는 거야 하고 대다수 엄마 아빠들이 군생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다음에 우리 딸들이 결혼생활 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만 늘 하는 말이 자녀가 직장을 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갈 때 2번 기도하고 자녀가 군대에 갈 때 2번 기도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3번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제 자녀의 적성과 미래와 홈스쿨 할 때 한 번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미래의 달란트를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한 번 기도한다면 이제 선웅이를 군대에 보냈을 때는요 진짜 수능을 볼 때보다 수능을 한 번 기도했다 수능 볼 때보다 더 긴장이 돼요. 이렇게 기도를 진짜 긴장된 거는 수능을 볼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이유가 이제 자녀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수능을 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미래 직업장과 미래 비전을 위해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자들은요 시집 가는 것과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 가면 믿음이 드러나고 자식을 낳고 그럴 때 결혼해봐야 여자들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고 남자들은 군대 가야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강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군생활 속에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요 이제 인생의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아요. 다시 엄마 뱃에서 태어나듯이 군생활을 또 한 번 군인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이요 그냥 또 한 번 인생을 배우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면요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게 남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버지들은 아는데 그걸 전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렇게 중요한 건데 왜 아빠들은 자식 군대 보내는 데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여기 있는 아빠들, 남편들이 이야기해요. 군생활 힘들었다고. 친구들을 만나면 밤새도록 이야기하죠. 상처가 많아가 그래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 남자들은 군생활하면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이 해요.
그리고 여기는 한 아빠가 군대에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나를 살려준 아버지. 그래서 홈스쿨을 하게 됐다고. 지금 세 자녀를 다 홈스쿨인데 저를 만나서 군생활을 이야기했는데 진짜 눈물겹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냈다. 그래요. 남자는 그 군대 생활이요. 거기서 진짜 모세의 광야의 40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명을 받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이스라엘 구원하는 모세가 광야 40년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인생의 모세의 그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40년, 광야의 40년. 그리고 80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인생의 두 번째 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요,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모세같이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인생을 살아내는 걸 배우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들은 그 군 생활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순호인을 군대 보내고 나서 40일, 이제 18개월이니까 40일 기도를 13번 하면 제대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6번 끝나고 7번째 40일 기도를 하는데 이제 7번이 끝났어요. 이제 7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군생활 가운데 동행하시고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지 몰라요. 저는 막 그런 군생활이 되는 걸 보고 제가 군생활했을 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들도 군생활 가운데 배우면 좋겠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대하게 신실하게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이번 구정날 이제 25세가 됐는데 25세 동안에 한 번도 구정명절 같이 안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구정명절 우리 집에 딱 이제 선아도 있고 온 4명인데 처음 인생 25년 만에 선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대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도통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일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전화를 몇 번 하니까 이제 나중에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전화하셨죠? 그래요. 근데 왜 통화가 안 됐니? 그랬더니 아버지 대통령이 자기 사단을 방문했대. 아니 웬일로? 그래서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군생활 그냥 앞으로 청소할 거 다 했대. 그 정도로 새벽부터 닦고 왔는데 지금 앞으로 18개월 동안 군생활 청소하는 걸 다 한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사단에 8명을 뽑아가지고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지휘관이 우리 순웅이를 8명 중에 포함시켜서 대통령과 이제 면담을 그 구정날 한 거예요. 제가 늘 홈스쿨 하면서 근위 구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위와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는 네 부류의 부모님이 계시다. 첫 번째 꼭 기억해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두 번째 나를 가르치는 부모님. 루트가 그랬어. 루트가 우리에게 4가지 부모가 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다음에 나를 지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모다. 세 번째 나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사님이 부모다. 네 번째 이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대통령이 부모다. 이렇게 루트가 4가지 부모를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날 25년 만에 나와 함께하지 못한 아들이 이제는 네 번째 부모인 대통령이 우리 아들과 대화를 하고 면담을 하고. 근데 묻는 내용이 진짜 아버지가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진짜 국군 통수자의 최고 근위인 대통령이 군인에게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가 질문하는 게 제가 물은 질문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전화해서 물은 내용이 선웅아 구정인데 떡국을 먹었니? 네 아버지 떡국을 부대에서 끓여서 먹었다고. 그래 늘 또 묻는 게 그 다음에는 몸은 건강하냐? 네. 힘든 건 없냐? 내가 기도해 줄 거 없냐? 그래 그걸 묻죠. 대통령 저와 똑같은 아버지 심정을 묻더라고. 여러분 오늘 구정명절인데 떡국은 먹었습니까? 네 오늘 그 군인들이 다 8명이에요. 오늘 떡국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몸은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네 잘 건강합니다.
그리고 힘든 군 생활은 없습니까? 똑같은 그게 아버지 심정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군 생활 원하는 거 또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보라고.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군 생활 가운데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다 조치해 주겠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죠. 첫 휴가 와가지고 원장님과 선웅이가 막 토론을 했어요. 군 생활에 어떤 이런 문제를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했던 내용을요. 선웅이가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에는 이런 부분에 그 18개월을 청년들이 군 생활을 이제 훈련도 받고 그다음에 뭐 교육도 받고 하지만 나머지 여가 시간은 그냥 TV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원장 선생님과 막 선웅이랑 토론했던 내용을 선웅이가 대통령 앞에 딱 나누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님이 국방부에 전화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치해봐라.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국방부 전략회의로 넘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게 루트가 말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의 루트가 말했던 건의 질서에서 네 번째 아버지라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여러분은 홈스쿨을 해서 자녀를 키워나간 이 삶의 모든 삶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모든 만국, 모든 근세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로마서도 모든 근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홈스쿨한데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앞에 왜 우리는 흔들립니까? 이사야 7장 2절에 말했듯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흔들립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에녹과 같이 발견했다면 65세에 흔들리면 끝장을 내고 300년은 동행하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기에 이제 고종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 나라가 왕중심이 아니라 그러다가 미움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처절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그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게 첫 번째, 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조국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때 선교사님들 하는 말, 이승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이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려고 그 고종 황제를 끝까지 미국의 이 선교사님들이 보호할 수 있어서 왜 아무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를 케어하는데 선교사님을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 권총을 들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니까 생명의 은인인 이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이승만을 살려달라고 사형해서 좀 살려달라고 했어도 무기징역에서 또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았냐 앞으로도 지켜줄 거다 내가 또 호소해가지고 이제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가 그 감옥에서 청년시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로지 나의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가 눈이 열리니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눈으로 백성을 보고 국민을 보고 나서 그의 가치관과 생각에 한 번도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국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못 배우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죽을 때까지. 거지들을 향해서 여자들을 향해서 뭐 어떤 빈부 지위를 막론하고 한 번도 그는 부정적 사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입으면 그 정도 강해져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홈스쿨 하려면 여러분이 홈스쿨 하는 부부가 되려고 그러면 한 번도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진정 홈스쿨의 부부고 홈스쿨의 부모고 홈스쿨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같이 은혜를 입은 디모데의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 디모데야 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은혜 속에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고 부모와 자녀를 키울 수 없고 홈스쿨을 할 수 없고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은혜 속에 강하지 않으면 그런 훌륭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면 한 번도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이잖아. 잠언 18장 20절에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을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럼 아내와 남편을 얻은 건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랑해내야 돼. 이게 은혜 속에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생활 10년을 하고 15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25년을 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흔들립니까? 홈스쿨은 여러분 부부관계 흔들리면 자녀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아파트와 물질은 부모로부터 오지만 그 금수저지만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내가 사랑할 남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다. 그런 가치, 그런 여러분들의 신분, 그런 그 마음을 은혜 속에 강하게 부부 생활하면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숲이 바람에 흔들리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학업적으로, 인격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홈스쿨 꽝이에요. 제발 여러분 부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요 어릴 때 그런 부부 싸움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과 장애가 오게 돼요. 그리고 청소년에게 여러분 흔들리면 청소년들은 방황을 하게 돼요. 빨리 학교로 보내는 게 나아요. 부부관계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녕하십니까? 은혜 속에 강합니까? 이게 부부 홈스쿨의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면 한 번도 이승만 대통령 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도 부정적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고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나라 됐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세계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위대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 관점으로 백성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이 부정적인 한마디 하고 4.19 때도 그 사실을 알고요. 학생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한 번에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존중이겠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홈스쿨 하면서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믿음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으로 볼 때 사랑이 생기는 거. 다음에 믿음으로 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 믿음으로 소망으로 볼 때 이제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는 홈스쿨 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은혜 속에 강하다면 나는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할 때 믿음으로 보는가? 믿음으로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가? 소망으로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가? 이런 은혜 속에 강한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속에 강한 우리는 이런 삶의 포지션과 우리의 근세가 어디서 나오는가? 골로새 1장 13절에 같이 읽어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지션, 위치, 근세가 달라진 거죠.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사랑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백성 어떻게 살았까? 골로새서 이제 3장, 4장, 5장에 보면은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 상사는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은 권위와 질서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남편을 대할 때 죽게 존경으로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공경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의 나라, 이 사탄의 흑암의 근세에서요 헤어나지 못해요. 직장 가도요 어둠의 나라 방식으로 사장님의, 내 상사의 맨날 약점만 보면서 불평하고, 은혜 속에 강하면요 어떤 책망을 해도 시편 140편 5절 같이 상사가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남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아내가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자녀가 나에게 책망할지 은혜로 여기고, 내가 괴롭지만 성령의 기름같이 여겼어. 내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받겠다. 이게 다윗이 말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그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속에 강한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다윗은 전심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나라의 근세를 완전히 벗어나서 전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서 나단 선지자 책망을 해도 왕인데, 내가 괴롭지만 하나님 음성같이 성령님의 말씀같이 여기서 괴롭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받겠다. 그게 다윗의 전심이에요. 대단하지 않나? 이게 어둠의 나라의 근세를 벗어난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홈스쿨은 이런 어둠의 근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어둠의 은혜 속에 강한 것이 아니라 흑암의 근세에 매여서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아비가 돼서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 어둠의 근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결혼 생활해도 평생 끌려다니고, 자녀를 낳아도 평생 끌려다니고, 직장에 가도 평생 끌려다니면서 삶의 불안과 흔들림과 낙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을 끝장을 내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 그리고 사랑의 나라로 옮겨, 그리고 사랑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 아들이고 그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홈스쿨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홈스쿨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4가지 구조로 이어지죠. 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옮기지만 하나님은 내 왕이 되고 나는 그 백성이 되는데,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면, 예, 넘겨주세요. 나라는 4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요소는 뭐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이제 나라는 4가지 구성 요소인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왕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다시. 자, 나라에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면 그 다음에 영토가 있으면, 땅이 있으면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느냐? 그럼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이 4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있고, 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과 법이 있어서 이 사회를 정의가 흐르게 하는 법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고 하나님이 이 땅을 딱 떠나면 모든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 법이 사라져요.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법이 작동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딱 굳으면 인간의 마음에 법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요, 지금 필리핀에 보세요. 그 군을 장악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악한 대통령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법을 따라야 하고 백성을 지도하려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성령을 딱 거두게 되면 전 세계가 법이 작동이 안 돼서 악이 세상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국가라는 게 이 4가지 구조가 작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이 세상을 다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영토와 백성과 그 다음에 통치자와 법이 있어서 이 4가지 근위 아래 이제 법으로 나라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만들어진 영토, 그 영토는 어딜까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에게 왕이고요. 그다음에 교회 성도가 백성이고요.
영토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납니다. 출발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영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마음부터 시작돼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평화라도요, 평화로 전쟁이 없는 것 같아서 부부가 싸우면 이 세상 온통 전쟁이에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온 세상이 고통이에요. 이 우리 영토가 마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지음하신 명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네 가지 구조로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토 그 다스림을 받는 마음인데, 자, 마태복음 3장 4절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하라. 네 마음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 거기서 우리 겸손이란 성품의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겸손의 시작, 겸손의 성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기 위하여 내가 왕이 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 마음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겸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시작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 원칙,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곧 어둠의 나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사탄의 통치 방식은 우리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충동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와 부부관계, 타인과 관계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홈스쿨의 성품의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겸손이라는 이 액자를 걸어놨지만 코업에 와서 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네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코업에 꼭 오시면 한 바퀴 돌면서 꼭 이 성품으로 기도하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올라오면 마지막 코스가 이 성품 액자를 읽으면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갑니다. 늘 이 기도의 내용이 정확해야 기도의 응답이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중언부언하면 내가 뭔 기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은요, 자녀를 야단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면요, 여러분 삶의 응답도 정확하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을 이 내용으로 담고 코업에 와서는 이 액자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꼭 돌아가셔도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핸드폰으로 찍고 좀 기도 마칠 때 이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이 마음의 내 영토가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삶이, 나는 이런 삶을 사탄의 통치 방식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승리했던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홈스쿨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삶을 우리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에 딱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회개할 줄 알아도 10년만 가난해도 나는 한심한 것만 알아도 여러분 모든 홈스쿨에는 엄청난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작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인간이구나.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0년이 가난하다는 건 난 한심하다는 아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안목인용, 이생의 정력, 육축의 정력도 사는 한심한 어머니구나, 한심한 남편이구나 하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럼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토는 그렇게 돼야 돼요. 홈스쿨의 어머니, 홈스쿨의 아버지로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돼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영토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런 삶을 이 홈스쿨의 마음의 영토가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토인 내 물어뜯기만 내 마음이 은혜로 강해진다면 안목정 이 세상 육체 정욕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애통해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토는 늘 회복이 되고 강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서 꽃이 나고
초목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 은혜가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영토. 두 번째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백성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이 백성이 사사시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0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삶의 왕이 안 되면요, 우리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부부 생활을 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들은 자기 욕망대로 자식이 돼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부부가 사랑과 존중이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소견대로 감정대로 사니까. 이게 하와의 무너짐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이 떨어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아담은 그 말씀대로 지음한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보니까 사탄이 아담은 안 되겠어.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을 들은 하와를 공략하니까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태도나 행동과 가치가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를 유혹해 봤더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라 아니고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설마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한다고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고 설마 하나님이 노하시겠어? 남편이면 노하겠어? 아내가 노하겠어? 자식이면 노하겠어? 우리는 변명을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타락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너질 때 창세기 3장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니까 창세기 4장의 예배의 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자녀는 예배의 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 구조예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게 시편 1편에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다음에 시편 2편은 그렇게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 태도가 분명하고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시편 2편에 예배에 성공한다. 똑같은 구조예요. 성경의 구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태도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음하신 말씀의 태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부는 예배가 다 죽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예배가 죽나요? 왜 예배가 무너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합리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죽을까 하노라. 안 해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내가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고 내가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자녀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시편 50편 22절에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어. 감사를 잊어버린 부부관계, 감사를 잊어버린 부모와 자녀관계, 감사를 잊어버린 목회자와 성도관계는 찢어버리니 아무도 건질 자가 없어요. 감사는 천국문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문,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 문으로 들어가고 홈스쿨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감사를 삶의 원리로 삼지 못하면 아끼려만 하면 그런 튜닝이 안 되면 여러분 올바른 사고를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올바른 자녀 관계를 못 만들고 올바른 부부 관계를 못 만들기 때문에 홈스쿨은 꽝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는 그냥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지음한 명령을 받았으면 300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이제는 뭐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히라는 건 100% 기뻐해라. 제가 이번 일본 선교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 장모님 아들, 집사님 아들이 이제 일본에 와서 사는데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원리인데 나는 그렇게 20년을 30년을 부부관계 살지 못하고 자녀를 키울 때 살지 못하고 목사님 관계 살지 못해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런 뜻이네요 하고 근사님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게요 그냥 추상적 말이 아니에요. 그걸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은 모양도 가지가지 색깔도 가지가지 맛도 가지가지 인생의 쓴맛 단맛 고난 고통 자녀를 남편을 향해 어떤 고통을 당해도 100%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기뻐한 게 아니에요. 100% 기뻐하는 게 어느 의사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의대를 합격해서 의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는 의사로서 선교하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때 99.9%로 헌신했다. 내가 20년 만에 이제 의사 선교사가 되어서 20년 만에 가는데 1%가 부족한 게 20년 걸렸대. 20년. 그래요. 온전히 순종하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지. 99%는 헌신했는데 그 1% 온전히 헌신을 배우는데 20년 걸렸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분이 겸손한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를 알아들으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관계로 설명했고 하나는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 이게 또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친밀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관계로 말씀이 나에게 100% 헌신되지 않는 사람 열매를 못 맺어. 왜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1mm 떨어진 나무나 10m 떨어진 나무나 100m 떨어진 나무나 죽어서 살았어요.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뭐 이거는 순종해, 이거는 기뻐하고 이거는 안 기뻐하고 뭐 내 마음은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하는데 내가 364일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보 나 딱 하루만 옛날 애인 만나 하루만 데이트가 올게. 우리 남편들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됩니까? 아내들이요. 우린 여러분 남편이 364일 헌신하고 하루만 옛날 애인 만나고 허용이 됩니까? 그게 관계예요. 허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사탄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는 100% 헌신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1mm 편찮아도 그거는 사탄 앞에 죽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성경적 원리를 삶의 배로 정령 죽는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온전히 기뻐하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하고 반드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가 감사가 안 되면 기뻐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사해? 이런 남편 만나봐, 이런 아내 만나봐, 이런 자식 만나봐, 누가 감사해? 이러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꼭 성경의 원리로 나는 죽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안 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러면 막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화장실 가. 그 2분 안에 하나님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감사를 안 하니까.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데 내 찢어버리니 아무도 부부관계를 건질 수가 없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요 보이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기도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요 형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이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건요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부부 문제라면요 이 문제는 바꿔줘야 될 간절함이 생겨요. 우리 자녀는 이 문제가 이거야 간절함이 생겨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요. 간절함은 진짜 문제를 파악할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홈스쿨을 하든 부부 생활을 하든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요. 간절하죠 살고 싶은데. 근데 의사를 통해 알아야 고치죠. 그냥 모르고 암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기 소견대로 백성이 살면 우리는 안 돼요. 이 세 가지도 우리는 자기 소견을 하나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를 못해요. 감사는 바른 사고,
바른 판단, 바른 관계를 만들겠다. 그다음 세 번째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거 아니고 아닌데. 그다음 백성이 끝났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자, 다음 뭐 우리가 영토했고 백성했고 그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이제 법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법,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법의 작동을 받는 거예요. 그 법을 받을 때 누구같이 하면 안 된다? 하와 같이 죽을까 하노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홈스쿨 하면서 엄마 아빠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 옮겨진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지음한 법을 받을 때 어떤 명령을 받아도 주일날 자녀들과 함께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과 태도가 절대 자녀 앞에 졸지 말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졸기 시작한 가정들은 뒤쪽으로 보내요. 뒤쪽으로 보내가지고 자녀가 졸면 자리를 먼저 옮겨요. 그리고 아빠가 데리고 일어나는 거, 엄마가 데리고 일어나 뒤에 서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너지는 시작은 예배 태도예요. 예배 태도가 왜 무너진다고요? 창세기 3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지음한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도 어머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시작하면요 엄마 아빠 말이 하나님 명령같이 들려져요. 제가 예수를 만나서 중3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기 시작하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홈스쿨은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자녀들은 예배에 졸게 돼요. 예배의 태도에 방자해져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120편에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왕이 됐는데도요 여호와 집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전심인 다윗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되지도 못했어요. 왕이 됐는데도 예배의 태도가 안 변하는데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되지도 못한 존재다. 엄마 아빠가 봐도 되지도 못했는데 예배를 안 기뻐해? 그럼 눈물이 나와죠. 죽었구나. 우리 자녀는 미래가 없구나. 그건 진짜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 곧 죽겠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금식하게 되고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홈스쿨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할 때요. 그냥 예배 30분 전에 와도 저희 교회는 30분 전에 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하면 순서 맡은 분들은 뭐 50분 전에 늦어도 10분 전에 다 오죠. 근데 예배 대통령을 만나도 1시간 전에 와야 되고 비행기를 타도 2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살아내야 돼요. 자녀 앞에 긴장하고 그리고 0세에서 6세 때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홈스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아실이나 다음에 유치원에 대형교회에서 자녀를 그곳에 보내는 건요 은혜의 시기를 무너지는 거예요. 홈스쿨의 꽃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요 내가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네.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네. 이걸 보면요 평생 가요. 그래서 영육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유아실과 유치원을 만들어가고 그 은혜 시기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면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는데 청소년 때 하나님 못 만나? 그럼 평생 방황하게 돼요. 이제 이 시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주면요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차라리 영육세 때 만나주는 게 더 쉬운데 그걸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비극이에요. 그래서 홈스쿨 하는 가정들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또 막아버려. 애들은 유아실로 보내야 되고 유치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래서 홈스쿨 분들이 이제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은혜 시기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비전을 따라 그렇게 통합 예배 드리는 교회로 옮기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사랑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입니까? 그 흔들림이 끝장내게 하는 게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숲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홈스쿨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왕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고 홈스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